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제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서로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의 절기 가운데 사순절이라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라 하면 40이라는 의미로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기념하는 절기, 이걸 사순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월 17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고요. 4월 3일 부활주일 전날 토요일까지 즉 6번의 주일을 제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가리켜서 사순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신앙의 성장과 회개를 통한 즉 개개인의 영적 훈련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기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하며 또한 주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찢기신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 과연 어떠한 고난이었을까요? 흔히 우리에게 임하는 절대 다수의 고난이라고 하면 대부분 범죄와 그리고 잘못으로 인해서 다가온 고난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은 자업자득적인 그러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결코 자업자득적인 그러한 고난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자신이 고난 당하실 만한 어떤 잘못, 어떤 범죄도 예수님은 저지른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고난의 최의 절정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타락한 인류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건지시려고 자원하여 죽으셨던 대속적인 고난, 그리고 대속적인 죽음의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고난은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인간이 마땅히 당해야만 할 고난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던 그러한 고난이요,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세 가지의 관점으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당하신 고난은 바로 영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 죄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범죄를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정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범죄한 자는 하나님 앞에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느니, 죄를 알지도 못하시느니, 즉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짐을 대신 져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짐이란 원죄와 함께 인간 스스로 우리 생활 속에 지은 모든 다양한 이제 자범죄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읽었던 본문 39절의 말씀을 보면 고난의 천을 앞에 두시고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또한 주님은 친히 죄를 짓지도 않으셨지만은 인간들이 지은 그 죄악의 잔을 바라보시면서 처절한 영적 고통을 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 인간들이 지은 죄악의 잔이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기를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앞에 두시고 주님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기도하시기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이 기도는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지 않으므로 인류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제 뜻은 개의치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잔을 거부하시면은 온 인류는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범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잔을 마시고자 하는 그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를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신 다음에 붙잡힌 바 되신 것이지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까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처절한 고통을 주님은 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순간이야말로 인간들이 행한 그 죄악의 담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사이를 마치 분리시켜 놓은 것과 마찬가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심한 영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창세 이후로 한 번도 갈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행한 죄악의 잔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심한 영적 고통을 겪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 그런 느낌을 가지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 22편 1절과 2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시편 기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처절한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애언의 말씀을 남깁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마치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버리심 같은 영적인 고난이 우리 주님에게는 너무나 커다란 심적인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영적 고난 중이라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를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심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어떤 계기에 배신을 당했을 때 그 배신감이란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정말 그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이란 그만큼 또한 마음의 상처가 클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가장 믿고 사랑했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가룟 사는 유다는 정말聪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를 신뢰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 공금을 관리하는 회계 업무를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란 가장 유혹받기 쉽고 또 실패하기 쉬운 부분은 바로 아마 돈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라든지 혹은 교회라든지 어떤 기관이든지 이 돈을 관리하는 회계 업무는 아무에게나 맡기질 않습니다. 정말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이 회계 업무를 맡기게 되는데 바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가룟 유다에게 이 회계 업무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회계를 맡기셨다는 것은 그만큼 유다를 신뢰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데 개인적으로 은 30을 갖고 팔아 넘겨버린 겁니다. 요즘의 말로 표현하자면 바로 인신매매를 한 거죠. 그러니 우리 주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배신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만 배신을 당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붙잡히실 때
제자들 역시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한때 주님과 함께 감옥이라든지 심지어는 죽는 곳까지라도 가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마가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란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자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굉장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자기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다니요? 그럴 수 없고 예수님이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시지 않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려요? 아마 제자들의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성격이 아주 급한,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한가요? 마가복음 14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다른 동료 제자들이 혹시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자기만큼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의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자기는 비교해서 정말 다른 제자들보다는 예수님을 향한 더 충성도가 강하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설령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참 수제자다운 그런 이제 결심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그런 결심에 대해서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마가복음 14장 30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그 과정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금 마가복음 14장 31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와 이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또다시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네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얼마나 대단한 제자들의 각오인가요? 그들이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마치 이스라엘이 합창이라 하듯이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화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러한 각오는 베드로 혼자만의 다짐과 각오가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다짐, 모든 제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기도를 하신 후에 붙잡히시게 되자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 마가복음 14장 5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모든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오직 베드로만 잡혀 끌려가신 예수님의 뒤를 멀찍이 따라갔고 다른 제자들은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이 붙잡혀 끌려가니까 흩어져 버렸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은 30개 팔아넘긴 가룟 유다만 예수님만 배반한 게 아니고요. 다른 제자들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고 따를 자신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서 전 여러분의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끝까지 따를 자신 있으신가요? 웬걸요? 주님 따르기를 원하지만은 이 코로나 때문에 망설여지네요. 이게 오늘날의 현실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보다 앞선 신앙의 선진들은요, 정말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김이 아니었고 오히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생활했던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시대는 조금만 힘든 환경이 오면 신앙생활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슨 액세서리인가요? 신앙생활이 무슨 취미생활인가요? 그건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올바른 자세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신앙 상황 따라 자신의 유익을 먼저 계산하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결코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똑같이 행했다 그 말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12제의 모습이 우리라고 별다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심적인 고난을 가지고 당시에 대제사장했던 가야바와 안나스 뜰로 끌려가서 밤새도록 주님은 모진 신문을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먹으로 맞아서 얼굴이 아마 퉁퉁 부어올랐을 것이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니 침을 뱉어서 얼굴과 몸이 침투성이가 되었을 것이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한 고통을 당하실 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와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차라리 따라오지나 말 것이지. 예수님이 바로 건너편에 계신데 오히려 베드로는 나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자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떤가에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나는 예수란 저 사람을 도무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적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거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의 언덕으로 가실 때 평소에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많은 군중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를 사랑을 원수로 갚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많은 무리들이 오히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세상 여러분,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 아마 이것보다 더 폐역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달리심으로써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아래로는 모든 죄들과 모든 사람들로부터도 예수님은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하고 그리고 버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히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구로부터요?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그리고 예수님부터 사랑을 입었던 모든 사람들로부터도 예수님은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버림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두 번째,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이제 육체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랑하는 제들과 최후의 기도를 마친 후에 붙잡히시고 그리고 대제사장 가바의 법정으로 옮기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을 이제 죄인으로 정죄하기 위해서 많은 거짓 증언자들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짓 증언자들의 증언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할 만한 아무런 증언이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기 위해서 많은 거짓된 증언자들을 모아두었지만은 거짓된 증언자들의 말이 서로 앞뒤가 맞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거짓말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짓 증언자들의 말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게 한 말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의 말씀이네요.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여러분, 침 뱉음을 당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구타를 당하심이 얼마나 커다란 모욕이 될까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모욕과 치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욕과 고통을 당하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분이 어떤 분이실까요?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다, 그 말이지요. 또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된 것이 없다, 이란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가야바의 법정에서 밤새도록 신문과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으로 옮기시게 되고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신 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자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채찍을 내리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사용한 채찍은요, 가죽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채찍 끝에는 납덩어리가 이제 만들어진 고리가 있습니다. 채찍 끝에 납덩어리에 이제 고리가 있어가지고 그러한 채찍으로 때리면 이 고리가 살을 파고 들어가고 그 때렸던 채찍을 잡아당기면 살 가죽이 벗겨지고 찢어지는 그러한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채찍의 형벌 때문에 사형 언도를 받기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채찍을 몇 대 맞고 정신이 미쳐버린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로마 군인들이 때렸던 그 채찍이야말로 마치 죽음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고난이요 공포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채찍을 우리 주님이 맞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있어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육체인 고난은 과연 여기서 끝이 났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당하신 육체의 절정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달리심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갈보리 산 위로 오르시면서 소위 비아 돌로로사로 가는 그 길을 걸으시면서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것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보리산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힌 후에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달리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달리심은 최고 절정의 고난과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시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보통 인간적인 죽음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예수님의 죽으심은 영적으로 버림을 받은 극한 고통과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한 괴로움과 고독, 그리고 육체의 고통을 다 겪으셨던 그러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대로 우리는 모든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놀라운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고난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이를 그는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당하셨던 고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 영원한 의로움을 우리에게는 선물로 주시고요. 그리고 끝없는 구원을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고난당하시고 당신의 못 박힌 그 손을 활짝 펴서 내보이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사랑으로 나아가고 흠모하면서 항상 주님의 이름을 높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